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스크린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매주마다 나누고 있는 로마서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모임 좋으신가요? 잘 나누고 계신가요? 금요 모임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달부터 함께하고 있는 이 로마서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 66권 중에 어느 하나 특별하지 않은 책은 사실 없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가 특별한 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로마서를 통해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4세기 기독교 교부신학에 매우 중요한 임무를 했던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아주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겼는데 어느 날 집어서 읽어라 하는 소리를 듣고 성경책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때 그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인데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로마서 13장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이 변하여 그로부터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마틴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바로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흔들리던 믿음이 새롭게 생명을 얻는 체험을 하게 됐다고 그가 죽기 전에 고백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사에서 아주 중요했던 교부신학자였던 어거스틴과 그리고 마틴 루터가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 그의 삶이 변화됐던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들을 변화시킨 로마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한때는 기독교의 박해자였지만 박해를 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박해자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변한 것이지요. 바울 외에도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해 어거스틴이나 루터처럼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변하셨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삶이 변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인생이 변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라고 답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릴 정도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확실히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변화가 우리의 인생에 그렇다면 나타나게 될까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시기 전에 어제 있었던 카톡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우리 학찬 형제 안 왔네요. 그쵸? 학찬 형제가 천동주 집사님 진 가로 열고 진 가로 닫고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제가 어제 오늘 얘기한다고 했었죠. 네, 다 아실 겁니다. 사실 군대 용어죠. 한국에서는 군대 진급 예정자를 발표하고 실제 진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로 열고 진, 가로 닫고 진이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태양의 후예에서 이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이 마지막 장면에 그 유시진 대위가 마지막에 소령으로 진급을 하죠. 보셨나요? 이 장면? 네, 원래 사실 클립으로 준비할까 하다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진급이 결정되면 유시진 대위가 아니라 유시진 소령 가로 열고 진 가로 닫고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곧 소령이 되고 그에 걸맞는 보직을 받게 되지만 아직 소령이 되지 않은 대위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약간 모호한 상태인 거죠. 우리 천동주 자매님도 이제 내년에 안수를 받고 그러면 집사님, 진이 아니라 집사님이 되겠죠. 사실 교회에서는 이 가로 열고 진, 가로 닫고 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학창 형제가 재밌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일을 생각하다가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안죄인? 네, 제 성이 안씨기 때문에 안죄인. 네. 또 죄인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 의인. 네. 또 다른 뜻이 있을까요? 순수, 선인. 네. 죄인의 반대말은 로마서에 의하면 의인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죄의 종로를 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마틴 루터의 삶을 변화시켰던 바로 그 말씀이죠. 또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의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함을 입었다는 이 말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성경 구절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더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이라고 했었죠. 그럼 죄인입니까? 의인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영접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의인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아까 여러분들이 머뭇거리셨던 것처럼 왠지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라 하기에는 좀 불완전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모습들이 막 떠오르죠. 저 자신에게도 스스로 물어보면 제가 하루에도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을 많이 하는지 참 얼굴을 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의인일까요? 여러분은 의인이신가요? 우리는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의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습니다. 그 피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의인, 가로 열고 진, 가로 닫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이지만 아직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껄끄러운 뭔가 미신적인 게 남아있는, 그래서 의인, 가로 열고 진, 가로 닫고와 같은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딴 데 가서 뭐 의인, 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의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표현상으로 의인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이 죄의 모습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바울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도 여전히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괴롭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되었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입었음이 분명함을 선포한 바울은 이제 로마서 9장 이후부터 어떻게 의로움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계신다면 그 말씀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이 아마 13장의 일부분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우리 각자 개개인을 위해서도 아주 절실한 행동 지침이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권면 중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3가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9절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사랑이 있나요? 거짓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이런 노래를 부를 때가 있죠. 처음 들으시나요? 그럴
저는 재밌자고 넣었는데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은 다음 달 찬양 예배 때 우리가 이성교제 세미나 할 건데요. 그때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하여튼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진짜 사랑이 아닌 거짓 사랑,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척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 바로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때다라고 생각하실 분거나 혹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니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 상대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립 서비스에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손 내리셔도 됩니다. 네,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리스도 원문을 보면 이 부분이 형제의 사랑으로, brotherly love라는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족과 같이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물론 가족 중에 우리 좀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특별한 사랑, 우리 가족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죠. 그 가족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주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13절을 보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을 영어 NLT 성경으로 보면 When God's people are in need, be ready to help them, always eager to practice hospitality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제든 누군가 공경에 처했을 때 바로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라이드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라이드를 못할 것 같아 라고 그러면 내가 라이드 할게요. 나 라이드 하려고 차 샀어요. 내가 할게요. 막 네. 네. 이럴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거. 내가 막 서로 할게. 내가 섬길게. 내가 사랑을 할게. 바로 그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15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다른 이가 잘 될 때 괜히 내가 속상하고 다른 이가 잘 안 되면 괜히 내가 기분이 좋고 이런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안에 종종 생겨나곤 합니다. 특히나 우리 한인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죠.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제가 점수가 나빠야지만 내가 인정받을 것 같고 제가 장학금을 못 받아야지만 내가 장학금을 탈 것 같고 제가 장학금을 타면 쟤 때문에 내가 장학금을 못 탄 것 같고 그런 생각들. 만약 우리 중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러고도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해야 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간혹 아주 얄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 도대체 저만 보면 막 화가 나 못마땅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만약 그런 사람이 막 떠오르신다면 그를 욕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아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먼저 쏟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받은 사랑으로 내가 값없이 받은 그 사랑으로 그 못마땅한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진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있다면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처럼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원수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원수를 섬길 때 그래 내가 너를 섬겨서 너한테 숯불을 쌓아놓을 거야. 어디 한번 골탕 먹여봐라. 이런 마음으로 섬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뒤이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롭다함을 거저 입은 우리 의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메시지에서 발견해야 되는 두 번째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는 겸손입니다. 우리 16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것은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우리가 큐티 모임을 하면서 서로 삶을 나누는 일들이 많아질 텐데요. 그 모임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알게 될수록 그 과정 가운데 자칫 교만과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높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쟤는 저것을 하지 못해. 하지만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 쟤는 왜 저렇게 하지? 내가 하면 이렇게 다를 텐데 라고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은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런 교만한 마음에 대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히 공동체의 지체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마지막의 그 자세는 바로 화목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동역을 하다 보면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갈등을 갈등 그대로 냅두어서 곰고 썩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 갈등을 해결하여 오늘 본문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할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서로 갈등이 생긴 경우 싸우고 공동체가 깨지는 것도 최악의 경우이지만 쟤랑 나는 달라. 쟤랑하고 나는 마음이 맞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제 일에 관여 안 하고 상대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최악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대방을 용서했다는 가식적인 명분 아래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겉으로만 충돌이 없을 뿐이지 이미 속으로는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상황마다 다 다르니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해결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형제의 사랑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사랑을 하고 겸손히 행동한다면 상대방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일은 적어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갈등의 그 순간에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판단하는 일은 적어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입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산다고 하여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지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으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세 가지 삶의 자세, 사랑과 겸손과 그리고 화목,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까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으로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살아나갈 때 어느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예전에는 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했던 그 마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게 될 거야. 라는 그 결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